3월 31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나라가 힘들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사람들은 영웅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웅은 사람의 입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라면 분신술도 하고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병도 고치고 그를 따르는 정예 군대도 있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에 상상력을 더해서 영웅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원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 없는 서름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신비한 능력과 강한 카리스마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와 같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논쟁을 마친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머무르십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 등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를 언급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반박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과 상상력으로 메시아를 제한시켰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이 땅에 태어났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유대인의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성경이 술술 익히고 머리가 맑아져서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병들이 나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또한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것일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나의 바램을 믿음 혹은 성령 충만에 억지로 끼워서 강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눈앞에 이미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 멀리 있는 막연한 소망을 내려놓을 때 이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뜰로 나가 헌금함을 마주보며 앉으셨습니다. 성전 뜰에는 노스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흥미롭게 헌금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였습니다. 노스로 만든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부자들이 가져온 돈은 땡그랑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차르르르르.
오랜 시간 동안 돈이 쏟아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얼마 내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쏟아지는 소리와 시간을 보면서 그 부자를 칭찬하고 환호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헌금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놋 헌금함에 동전을 넣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다른 부자들의 소리와는 현저하게 비교되는 초라한 소리입니다. 작은 동전, 랩돈 2개를 넣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다시 모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여인이 헌금을 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었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작 동전 2개, 그것도 제일 작은 랩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13개의 헌금함 중에는 9개는 성전에 대한 세금, 그리고 희생 제물을 위한 헌금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성전 수선과 장식을 위한 헌금함입니다. 부자들이 쏟아부은 이 헌금은 대부분 성전 수리와 장식을 위한 헌금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저거는 내 돈으로 산 커튼, 내 돈으로 산 금장식, 내 돈으로 산 제사용품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낸 2랩돈은 희생 제물을 위한 헌금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죄사함을 위하여 송아지, 염소, 어린 양 등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죄사함의 제물입니다. 염소와 양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둘기 2마리, 이마저도 안 된다면 고운 가루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인이 드린 2랩돈은 가장 작은 화폐로서 참새 2마리 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림에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부자, 또 평범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각각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고민합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를 받고 잔칫집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원합니다. 겉으로는 존경받고 권위 있어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함에도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들여놓고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는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였고 평범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얼마나 헌금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딱 한 사람, 이 과부 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드렸나 이것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에 대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고자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